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야고보서 2장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8절에서 마지막 26절까지 말씀의 의미를 어떤 뜻인고 하고 한번 생각하면서 읽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8절에서 마지막 26절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야고보서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야고보서 2장 18절에서 26절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는 말씀입니까? 믿음이 있다면 네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사실을 증명해내라 이 말입니다. 아무리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 성령님을 믿는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는다, 아무리 입으로 말해도 삶으로 살아내지 않는 믿음은 헛된 것이고 죽은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뭐라 그러죠? 내게 믿음이 있냐? 그러면 행함으로 믿음을 보이라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다는 것을 무엇으로 보였냐?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바침으로 내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 하나님이신 것을 아브라함이 믿었고 그걸 행함으로 나타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26절에 결론적인 말씀하죠.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영혼이 있다는 거죠. 영혼이 있다, 영혼이 내 안에 있어서 살아있다는 증거가 뭐죠? 행동하는 거죠. 말하고 뜻을 펼치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오늘 야고보서 말씀은 우리가 선을 행한다는 의미에서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지만 그 의로움이 뭘로 증명되어야 한다? 행함으로 증명되어야 된다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 믿음도 점검해야 되지만 무엇도 점검해라. 그 믿음에 근거한 행함이 있는가를 잘 점검하시라 이 말입니다. 자, 단추를 끌겠습니다. 자, 우린 지금 제 몇 장 읽죠? 보고 있죠? 16장입니다. 16장 무엇에 관하여? 선행에 관하여. 그래서 여러분 이제 오늘 또 이제 나오겠지만 이 선에 대한 정의를 반드시 선이란 무엇인가 이 정의를 하셔야 선행이 무엇인가가 정의가 된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으니까 여러분 적으시는 거 보시면 될 거예요. 선은 무엇이에요? 선은 하나님이십니다. 선은 누구라고요? 하나님. 선이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뭐예요? 선행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의 근거가 다 어디에 기록이 되세요? 성경 계명에 기록됐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계명에 따라서 사는 것, 그것이 뭘 행하는 삶이에요? 선행을 행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이 선행은 우리가 구원론에서 제일 막 처음에 칭의가 있죠. 칭의는 무엇으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제가 주일날 그리스도인의 자유 설명할 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칭의는 믿음으로 뭘 어떻게 칭한다?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거죠. 그러면 칭의 받은 사람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무슨 과정을 거쳐야 된다? 성화의 과정을 거쳐야 되죠. 성화는 목표점이 누구죠? 누구를 닮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것. 이것을 다른 말로 어떻게 되는 것? 거룩해지는 것. 그것은 그다음에 성화 다음에 이제 큰 틀에서 오는 게 뭐죠? 그러다가 우리가 어디에 이른다고 그러죠? 영생에 이른다. 영화에. 그래서 칭의에서 이제 목표점이 어디로 가는 거죠? 영화. 이건 어디에서 되는 거죠? 이것은 천국에 들어가는 때 되는 겁니다. 그죠? 천국에 들어갈 때 우리가 죽어서 이제 천국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체가 부활했을 때 온전한 영화를 이룬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화의 과정에 들어있는 이 영역이 어떤 영역이다. 이 부분이 선행 부분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행함이 따라요. 그래서 여기서 이 선행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구체적인 말씀으로 하실 때 너희는 세상에 소금이고 그 다음에 무엇이라? 빛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했어요. 그래서 너희 빛을 뭐라고? 이것을 보면 너희의 선한 무엇을,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너희의 선한 무엇을, 행실을 사람들 앞에 비치게 해라, 이렇게 말씀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믿음에 매여 있으면 안 되고 믿음으로 의롭다움을 받았다면 이제는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이 어디예요? 선행이에요. 선행. 자, 오늘 선행이 무엇인지 한번 점검하면서 신속하게 다름질을 하겠습니다. 자, 제2항 16장 제2항 2항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선행들은 참되고 살아있는 신앙의 열매들과 증거들이다. 이 선행들에 의해 신자들은 그들의 감사함을 나타내며 그들의 확신을 더욱 굳게 하고 형제들의 덕을 세우며 복음의 고백을 아름답게 장식하고 대적의 입을 막으며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신자들은 하나님의 지으심을 입은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행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들이니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음으로 종국인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다. 아멘. 자, 여러분, 선행이 무엇인가를 여기서 정의를 하고 그 선행의 열매들이 무엇인가를 또 나열을 하고 그 선행의 그 영향력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해요. 그리고 우리의 지으심을 받은 목적이 무엇이며 지으심을 받은 그 목적을 따라 살다가 어디에 이른다? 영생에 이르는 것. 그래서 그 부분을 좀 해요. 자, 오늘 질문이 여러 개가 있어요. 자, 질문 1번 읽습니다. 시작. 선행은 무엇이며?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선행이란 무엇이냐 이렇게 이제 질문을 던졌어요. 여기는 나와요. 자, 선행은 뭐죠? 여러분 신앙 고백을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해서 행해지는 이 선행들은 참되고 살아있는 신앙의 열매들과 증거들이다. 자, 그러면 설명을 읽습니다. 시작. 선행이란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해서 행해지는 모든 것들로 선행은 참된 신앙의 열매이며 증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선을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임을 증명합니다. 아멘. 자, 그럼 여기 정의가 나왔죠? 선행이란 뭐예요? 선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무엇에 순종해서? 계명에 순종해서.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해서 그 다음에 행해지는 모든 것에 모든 것, 이것을 우리는 뭐라 한다? 그런데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 무엇을 할 때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해서 행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죠. 백성. 그러니까 이 말은 불신자를 포함할까요? 포함하지 않을까요? 포함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선행은 누구만 할 수 있어요? 선행은 하나님의 자녀만, 하나님의 백성만 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의 백성만이 하나님의 계명을 알아요. 그리고 그 계명에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순종할 수 있어요. 그래서 행해지는 모든 것이 무엇이라고 말하죠? 선행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착한 일이라고 하는 거 있어요. 착한 일. 오늘 우리가 욥기서를 읽었는데 욥이 착한 일을 많이 했어요. 29장에 보면 그렇고 오늘 31장에 봐도 그러는데 우리가 착한 일 하면 구제,
착한 일이라 하죠. 구제, 그죠? 그다음에 어떤 마을에 가서 봉사한다 이런 것도 있죠. 그죠? 이런 것들을 착한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봐요. 이런 일들을 예수 믿는 사람만 그러면 합니까? 여러분 저기 불교 다니는 사람도 하고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이런 일을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사람들 뭐라 그래요? 착한 일 한다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게 착한 일이냐 이 말이에요. 자,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구제했어요. 봉사했어요. 그죠? 오늘 욥이 말한 것처럼 고아도 돌보고 과부도 돌봤어요. 그러면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이렇게 구제도 하고 봉사도 하고 고아도 돌보고 과부도 돌봤는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래 선을 행했구나 이렇게 인정하시냐 이 말이에요. 왜 인정을 안 해요? 자, 이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것은 세상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 잘 이해하셔야 돼요. 세상 사람, 자, 세상 사람이 일명 착한 일. 그러면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착한 일이 아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어디에 근거해서 이 일을 했을까요? 왜 이 사람은 이 구제를 하고 왜 봉사를 하고 왜 고아와 과부를 도왔을까요? 무엇에 근거해서 했을까요? 자기 의를 위해서. 또 더 근본적인 얘기를 하셔야 돼요. 무엇에 따라? 예. 양심이 화인 맞은 것 같지만 기본적으로 조금은 살아있다 안 살아있다.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일그러진 것 같지만 완전히 일그러진 그런 부분적으로 어때요? 남아있다. 그래서 형상에 남아있음, 양심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은 이것을 착한 일을 안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양심, 그 하나님의 깨진 하나님의 형상의 그 영향력,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이 뭐죠? 이게 이제 일반 은총이에요. 우리에게 주시는 일반 은총적인 측면이에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 뭐죠? 사회 질서 유지라고 하는 걸 하시는 거예요. 사회 질서 유지. 그러나 이것을 하나님은 선행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왜? 이들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계명에 근거해서 그것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똑같이 부모를 공경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안 믿는 사람, 여러분 어떤 걸 생각하면서 부모 공경하십니까? 부모 공경은 우리는 계명을 생각해요. 그리고 누구를 생각해요? 계명을 주신 하나님을 생각해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주신 계명에 근거해서 왜 부모를 공경하냐라고 누군가가 물어보면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5계명에 부모를 공경하라고 명하셨기 때문에, 에베소서 말씀에 자녀들에게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합니다. 그것만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무엇이다? 선행이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를 닮아간다는 거죠?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을 겪게 돼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수백억을 갖다가 구제를 하고 봉사를 한다 해서 이 사람이 목표점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요? 예수님 닮아가요? 예수님 안 닮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이었기 때문에, 종자가 아니기 때문에 닮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잘 생각하셔야 될 것은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이렇게 하고 나도 이렇게 하지만 근본적으로 어디가 다르죠? 동기가 달라요. 우리는 어디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계명에 근거해서. 이 사람은 어디에 근거해서? 자기 양심에 근거해서. 그럼 왜 하나님은 양심에 근거해서 이런 일들을 하게 하시냐라고 할 때 그 뭐라고요? 이 사회의 질서를 이것을 통해서라도 최소한의 질서를 유지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선행은 참된 신앙의 무엇이에요? 열매고 증거예요. 여러분, 내 믿음이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내는 것이 선행이에요. 하나님을 믿을 지고관선이신 하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계명에 따라서 하는 그 일, 그것이 열매로 나타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이제 뭐예요? 구제고 봉사고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거예요. 저는 욥기서 29장 또 31장을 읽으면서 참 욥에 대해서 다시 묵상하게 됐어요. 야, 위대한 사람이구나. 위대한 사람. 정말 저는 깜짝 놀랐던 것이 뭐예요? 종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하죠? 욥이 이 종을 대할 때 뭐라고 고백하죠?
이 사람도 그의 어머니의 태에 하나님이 지으셨고 나도 우리 부모의 태에 하나님이 지으셨다. 종도 하나님이 지으셨고 나도 하나님이 지으셨다. 그러니까 관점을 어떻게 가지고 돼야죠?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으로 되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뭐죠? 그것이 계명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의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선을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죽은 믿음이 아니라 어떤 믿음을 증명한다? 살아있는 믿음임을 증명해요. 성경은 구원을 무엇으로만 받는다고 말씀하죠? 성경은 구원을 무엇으로만 받는다? 이 사무엘? 성경은 구원을 무엇으로만 받는다? 고개를 끄덕이나야 되는 거죠, 이게. 성경은 구원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것을 반드시 그 다음에 바늘 뒤에 실이 따라오듯이 증명해야 돼요. 그게 뭐죠? 계명에 따라 행하는 거예요. 말씀에 따라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원리는 무엇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선행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 받은 자의 필연적인 열매다. 믿음의 진정성을 드러내는 표지다. 믿음이 뿌리라면 선행은 그 뿌리에서 맺히는 무엇과 같다? 열매와 같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어요. 자, 성경적 근거로 가겠습니다. 자, 야고보서 2장 18절 22절 여기 읽었으니까 자, 놔두고 신앙과 삶의 적용으로 갑니다. 시작. 만약 열매가 없다면 우리의 믿음이 참된 것인지 심각하게 돌아보아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섬김과 나눔, 이웃사랑의 실천은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는 구체적인 행동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항상 내가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선한 행실이 있는지 늘 뭐 해야 된다? 점검해야 돼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 피자도 사줄 수 있고 좋은 데 여행도 보낼 수 있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물질을 가지고 내가 내 이웃을 향해서 쓰고 있는가? 구제하고 있는가? 그죠? 과와 갑을 향해서 물질을 내어놓고 있는가? 그것이 없다면 뭐가 없는 거죠? 내 믿음이 죽은 믿음일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리고 오늘 여기서 말하죠.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섬김과 나눔, 이웃사랑의 실천, 이것은 우리 믿음을 증명하는 구체적인 행동들인데 어떤 행동? 선한 행동들이다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래서 선행은 반드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행하는 것만 선행이고, 선행은 참된 신앙의 열매이며 증거이다. 반드시 그 열매로 내 믿음이 살아있음을 증명하시라. 자, 2번 질문입니다. 시작. 자, 선행은 뭐죠? 왜 선행은 감사라는 뜻이죠. 신앙 고백을 읽어보면 시작. 이 선행들에 의해 신자들은 그들의 감사함을 나타내며.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선행은 하나님께 감사해서 하는 행동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총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많은 은혜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건강의 은혜, 물질의 은혜, 자녀의 은혜, 교회의 은혜, 관계의 은혜, 수없는 은혜들이 있는데 그 은혜에 반응하는 것이 뭐라는 거죠? 그것이 선행이에요. 왜 이 선행을 한다 이 말이에요? 감사해서 하는 것이다. 따라서 해봅시다. 감사해서 하는 것입니다. 자, 설명을 읽습니다. 시작. 성경은 성도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응답이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우리가 선행하는 이유는 구원받기 위함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모든 축복에 대한 응답으로 삶 속에서 선한 행실을 통해 감사를 표현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입니다. 아멘. 자,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선을 행할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단 말. 이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예수를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이 있어요. 그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큰 율법과 선지자의 그 강령이 있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고 내가 고아를 돕고 과부를 돕고 장학금도 하고 그죠? 봉사도 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뭐 때문에 하는 거예요? 감사해서요. 그러면 감사해서 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만
내가 하는 그 행위를 보면서 사람들이 누구를 보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본단 말이에요. 그것이 내가 선행을 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행위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행위란 말이에요. 여러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소금과 빛이라고 하는 개념이 뭐예요? 내가 소금의 맛을 드러내고 빛을 드러낼 때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누구를 보죠? 하나님을 본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참 선하시구나. 왜? 우리의 선한 행실을 보면서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구나. 내가 사랑을 베풀음을 통해서, 그러면서 그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화롭게 된단 말이에요. 영광을 받으신단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을 가지고 영생을 가졌다면 그 영생이 있다는 사실을 선행으로 여러분 증명해 내시기 바랍니다. 그 선행이 하나님께 뭐하는 행위다? 감사하는 행위다. 성경적 근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16편 12절 13절 시작.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기서 구원의 잔이라는 것은 그냥 잔을 이렇게 건배하려고 잔을 든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감사와 헌신의 표현이에요. 삶으로 드리는 그런 예배와 찬양의 삶을 살겠다고 하는 결단하겠다는 뜻이에요. 잔을 든다 이러면, 여러분 우리가 건배하는 것도 실상은 뭘 하자고 우기투합하는 거거든요. 자, 그런 의미를 좀 보시면 좋겠고, 골로새서 3장 17절입니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왜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하죠?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베푸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면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을 누구께 감사하며 할 수 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면서 할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내가 다 하나님 아버지께 뭐 하면서 살 수 있어요? 감사하면서 할 수 있어요. 아멘. 자, 신앙과 삶의 적용이 있습니다. 시작.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받은 축복과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의 마음을 선한 행동으로 옮기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작은 친절이나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돕는 일, 공동체를 위한 헌신 등은 모두 감사의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일을 할 때 이것이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인가를 자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올 때 왜 나와야 돼요? 감사해서 나와야 되죠. 나는 예수님이 구원하지 않았으면 지금 어디가 있을 건데, 저 술집에 있든지 아니면 집에서 그냥 텔레비 보고 있든지 그렇게 있을 건데,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셨으니까, 내가 천국 백성 됐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감사해서 어디에 자리로 나오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로 나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왜 여러분 그 땀을 뻘뻘 흘리면서 교회에서 봉사하십니까? 이유가 다른 데 있지 않죠. 예수님은 당신의 살과 피를 우리를 위해서 다 쏟아부었으니까 그 은혜에 감사하면 내가 땀 흘리는 것 아무것도 아니다, 감사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물질을 들여 여러분 헌신하는 이유가 뭐죠?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자기 생명을 우리에게 내어줬기 때문에, 가장 값진 생명을 우리에게 내어줬기 때문에 우리의 물질 주께 드리는 것 더 드리고 싶고 그게 감사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감사의 마음으로 선한 행실을 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아멘. 우리가 항상 그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파도를 칠 때가 있어요. 어느 때는 억지로 책임감과 의무감에 의해서 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치고 올라와야 돼요. 어떤 걸로? 감사합니다. 감사해서 합니다. 감사해서 내가 이런 봉사를 하고 이런 헌신을 합니다 라고 여러분이 그렇게 수준이 올라오셔야 돼요. 이것이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인가 살피시기 바랍니다. 한번 옆에 분들 보시고 한번 그렇게 인사합시다. 늘 주님께 감사해서 헌신합시다. 아멘. 저는 우리 목포교회 성도님들이 그렇게 하고 계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죠? 여러분이 이제 언제도 말씀을 이제 주일날 2부 예배 올라오면서 제가 이제 우리 안내 이원들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새 가족 아내가 하니까 새 가족들의 피드백을 계속 제가 듣잖아요. 한 기수 끝나면 그 기수의 피드백을 듣고 또 한 기수 끝나면 그 한 기수의 피드백을 받아요. 벌써 20기가 됐어요. 20기 하고 있잖아요. 근데 아내가 와서 저한테 그래요. 아주 우리 교회의 좋은 점을 말하라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들지만 안내 위원들의 안내가 따뜻합니다. 이게 빠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장로님들이 들어오면 꼭 악수한다 이 말이에요. 지난주에도 악수했는데 이번 주에도 악수한다 이 말이에요.
한결같다는 것, 그리고 올라오면 어디든지 반갑게 맞이하고 자리를 안내하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이 있는 곳은 아이들이 있는 곳으로 함께 데리고 가면서 이렇게 안내도 해주고, 어떤 분은 붙잡고 기도해 주니까 거기에 또 은혜를 받고, 이런 것들이 여러분 안내가 미치는 영향이 어제요 커요. 근데 그 안내를 왜 하는 거죠? 안내를 주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가 크니까 감사함으로 하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 그러시길. 그리고 또 하나 빠지지 않는 것이 있어요. 빠지지 않는 거, 우리 교회 밥이 너무 맛있다. 진짜예요. 우리 교회 밥이 너무 맛있다. 저는 우리 이한희 집사님 그 딸들만 그런 줄 알았거든요. 쟤네들이 아주 집에서 밥을 잘 안 먹는 애들인데, 그때 주물럭이 나왔어요. 주물럭. 이한희 집사님 그 아이들이 여기 등록하러 온 날, 그래가지고 교회 밥이 맛있어서 교회 가지 않다잖아요. 여러분, 어떤 것 하나 담임 목사 혼자 잘해서 새 가족이 등록하는 것이 아니라 합력하는 거예요. 아멘. 담임 목사 설교 좋아서 왔습니다. 왜 그것이 없겠어요? 있지요. 있고, 그러지만은 담임 목사 설교도 있고 안내도 있고 그리고 밥도 있고, 또 한 분은 등록을 어떻게 해요? 주차를 너무, 그래가지고 주차를 하는데 어디까지? 교회까지 다. 그건 송종춘 집사님이요. 그분은 광주에서 큰 교회를 다니신 분이었어요. 근데 그 큰 교회에서 다녔는데 주차 그렇게 신경 안 쓴단 말이에요. 그런데 일이 되시오 다 하니까 처음 본 분이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오셨습니까? 처음 다 해서 새 가족 안내한 데까지 딱. 그러니까 이분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분이 김연실 집사예요. 안 가다 모르시구나. 그런 분이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여러분이, 저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지금 뭐 하고 있다? 책임을 잘. 그리고 우리 교회 오면 깨끗해요, 안 깨끗해? 화장실에 가면 또 감동을 받아요. 화장실 가면 무슨 감동을 받아요? 깨끗하다는 거예요. 화장실 어떠하다고요? 깨끗해. 냄새 안 나고. 어떻게 이렇게 관리하냐 물어본 분도 있어요, 저한테. 그건 제가 하는 건 아니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힘을 다해서 하십니다. 이렇게 하죠. 여러분, 그것을 하는 이유가 여러분 무엇이어야 돼요? 하나님께 베푸시는 은혜에 감사해서. 아멘. 항상 뭘 할 때 감사해서 하고 있는가 점검해 보면 좋다. 내가 믿음이 있으면 감사함으로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질문입니다. 시작. 선행은 선을 행하는 자들의 확신을 어떻게 더욱 굳게 합니까? 선행을 하면, 선을 행하는 자에게 구원의 확신을 더 굳세게 해준다 이 말이에요.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자,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시작. 그들의 확신을 더욱 굳게 하고, 선행이 그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설명을 읽습니다. 시작. 선행은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함으로써 우리의 구원에 대한 확신을 더욱 굳건하게 합니다. 구원의 확신은 단지 감정적 경험이 아니라 성경적 진리에 대한 이해와 순종을 통해 견고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선한 삶을 살아갈 때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증해 주십니다. 아멘. 여기 약간 약함도 있어요. 뭐냐면 체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 무엇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무엇에 순종하면? 말씀에 순종해요. 말씀에 순종하면 확신이 있는데, 여기서 확신을 뭐라 그러죠? 여기서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혼의 확신을 준다 그래요. 영혼의, 맞죠? 영혼의 확신을 주는데 또 뭘로 확신하죠? 또 하나는 체험을 통해서 확신을 줘요. 뭘 통해? 체험을 통해. 하나님이, 여기 글씨가 안 되네. 자, 체험을 통해. 여러분,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자, 내가 아픈데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도해라, 그리고 장로들을 청하여 기름을 바르며 기도해라, 이런 말씀이 있어서 내가 그 말씀대로 내가 했단 말이에요. 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죠? 치유가 됐단 말이에요. 치유가 되면 어떠죠? 체험을 통해서 말씀에 순종했더니 체험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 것을 어때요? 확신할 수 있단 말이에요. 확신. 그 확신이 한 번, 두 번, 세 번 차곡 쌓여지면 그 누가 흔들어도 넘어지지 않고 물러서지 않는 확고한 믿음이 되는 것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거야. 말씀에 순종하면 누가 이 말씀을 붙들고 일하시죠? 성령님이 일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성화는
성화는 성령님께서 뭘 가지고 일하시는 거? 말씀을 가지고. 그 중에 하나가 뭐죠? 선행이에요. 성령님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세요. 그것을 따라서 행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 그런다? 선행이라 그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오늘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성령이 내 영혼에 확증을 줄 뿐만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면 오늘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체험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만나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 믿음이 굳세어져서 더 신앙이 성장하고 견고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확신을 더욱 굳게 할 수 있다. 자, 성경적 근거 요한일서 2장 3절에서 5절 시작.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느냐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아멘. 여러분 어렵지 않죠?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 알 것이요. 뭐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계명은 아무나 못 지킨단 말이에요. 계명은 누가 지켜요? 하나님의 구원받아 영생 얻은 하나님의 백성만 계명을 지키게 돼 있어요. 그러면 내가 계명을 지키면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설, 그의 안에 거하는 사람이라는 사실 그 자체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순종했다. 그럼 여러분 확신할 수 있죠. 나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그런데 그 말씀에 순종하면 구원받았구나 확신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 어떠하신다? 만나신단 말이에요. 만나면 그것처럼 확실한 일이 없죠. 여러분 우리 이 의원이 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노화도에 살 때 초등학교 3학년인가 기였어요. 제주도를 좌우로 우리랑 갔다 온 적이 있어요. 그런데 학교에서 제주도 얘기가 나왔어요. 제주도 얘기가 나오니까 이 의원이가 크게 주장한 바가 있어요. 자기들 모임에서 제주도에 어떤 친구가 한라산이 있다 그랬어요. 이 의원이가 크게 손을 들고 한라산이 없다 그랬어요. 한라산이 없다. 왜 없냐 그랬어요. 내가 가봤는데 없었다 그랬어요. 누가 이겼을까요? 근데 있다고 한 친구는 제주를 안 가본 친구야. 없다고 한 이 의원이는 가본 친구야. 그러니까 이 의원이가 이겼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짜로 이긴 거죠. 가짜로.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 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가짜로 이기는 것이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직접 체험해서 누구를 하나님을 직접 만나서 굳게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자, 베드로후서 1장 10절 시작.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가 넘어지는 이유가 뭐냐 이 말이죠.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체험하고 내가 말씀에 순종하는 것 보니까 내가 구원받는 사람이구나 하고 확신을 얻으면 실족한다 실족하지 않는다. 실족한다는 말은 넘어진단 말이에요. 자꾸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일이 넘어지고 저리 넘어지고 저 사람 때문에 시험 들었다 하고 밥을 많이 안 주니까 시험 들었다 하고 이런 시험을 자꾸 드는 이유가 뭐예요? 그것은 자기 자신이 말씀에 순종하고 순종을 통해서 확신을 얻고 이런 과정을 겪지 않기 때문에 연약하단 말이에요. 바람 불면 일이 넘어지고 이 바람 불면 저리 넘어지고. 여러분 어떠세요? 바람 불면 일이 넘어지고 저리 넘어지고 그런 분 아니시죠? 수요 예배 정도 나오시는 분들은 절대 안 넘어지시는 분들이에요. 그죠? 자, 여러분 옆에 분들 그래서 한번 말씀해 봅시다. 어떤 시험에도 넘어지지 맙시다. 근데 넘어지지 않는 것은 그냥 안 넘어지겠다고 안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잘해야 돼요. 그죠? 잘해야, 연한 순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잘해야 돼. 그래서 튼튼해져야 돼. 바람이 불어도 다 버텨낼 줄 아는 그런 믿음이 되셔야 돼. 자, 신앙과 삶의 적용. 자, 시작.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서 성령님의 내적인 확증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합니다. 단순히 확신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을 넘어 구체적인 순종의 삶을 통해 확신을 경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죄를 멀리하고 의를 행하는 삶은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게 하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아랫줄 마지막 줄에다가 언더라인 진하게 하시면 좋아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가장 강력하게 드러내는 방식 하나가 뭐라는 거죠? 죄를 멀리하고 1번 동그라미 이 의를 행하는 삶이에요. 죄만 멀리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를 행하는 것,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내가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자녀로서 살아왔고 또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잖아요. 근데 우리가 자녀로서 살아올 때 가장 좋은 게 뭐예요? 엄마가 기뻐하는 거죠. 아빠가 기뻐하는 거죠. 어떤 걸 하면 아빠가 기뻐하는지 엄마가 기뻐하는지 자식이 알아요. 그러면 이 자녀는 하는 일이 뭐죠? 엄마 아빠를 기쁘게 하려고 하는 데 애쓰죠. 그리고 엄마 아빠가 싫어하는 일은 어때요? 멀리 하는 거죠. 이것이 그대로 신앙으로 오면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아요, 몰라요? 너무 잘 알죠. 그리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 무엇인지 어때요? 너무 잘 알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이 뭐죠? 죄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게 뭐라고요? 죄란 말이야. 그럼 우리는 죄를 멀리해. 그럼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뭐죠?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는 적극적으로 말씀에 순종해. 이것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확실한 증거란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자, 그걸 여러분이 분명하시면 좋겠고, 질문 4번 갑니다. 시작. 선행은 어떻게 형제들의 덕을 세우고 복음의 고백을 아름답게 장식하며 대적들의 입을 막습니까? 선행의 역할이라고 하는 거죠. 자, 신앙 고백을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해서 행해지는 이 선행들은 그들의 확신을 더욱 굳게 하고 형제들의 덕을 세우며 복음의 고백을 아름답게 장식하고 대적들의 입을 막으며, 다른 거 다 있지만 밑에 마지막 대적들의 입을 막으며, 여기 딱 언더라인 빨갛게 줄을 탁 쳐시면 좋아요. 자, 설명을 읽습니다. 시작. 성도의 삶이 세상에 대한 증거로서 역할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선한 행실은 교회 공동체 내에서는 서로를 세워주는 사랑의 실천이며 불신자들에게는 복음의 능력을 보여주는 가시적인 증거가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비방할 때 우리의 선한 삶은 그러한 비난을 무력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아멘. 말로만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복음을 살아낼 때, 따라서 합시다. 살아낼 때 대적들의 입을 막는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지금 방송 매체는 기독교를 못 잡아먹어서 아주 안달이 났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나라 건국의 초기부터 쫙 그 역사를 더듬어 보면, 여러분, 교회를 빼놓고 기독교를 빼놓고 우리나라 건국을 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없어요. 여러분이 지금 남자 여자 부부간에 앉아 있는 것도 여러분 실상은 유교 문화였다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복음이 들어오니까 남자와 여자는 평등하다, 평등 사상이 들어온 거 아닙니까? 저희 어머니 저 어렸을 때 부뚜막에서 밥 드셨습니다. 저희들은 방에서 밥 먹었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니까 우리 어머니가 안으로 들어오십니다. 우리 집에 복음이 들어오니까 안으로 들어와. 여러분, 복음에 미친 역할이 얼마나 커요? 이 나라의 학교를 다 누가 지었습니까? 기본적으로 여러분, 기독교 선교사들이 와서 병원은 누가 지었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병자들이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병원을 우리 선교사들이 와서 지었어요. 그런 은혜는 다 싸그리 밀쳐놓고 기독교를 막 공격하는 것, 우리는 자부심 가지셔야 돼요. 아멘. 여전히 우리 주님은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탈북자를 돌아오게 하는 일을 누가 스님이가 산다고 들었습니까? 가톨릭 신부가 한다고 들었습니까? 여러분, 탈북민을 인도하다가 자기 아들이 죽었어요. 그런데도 자기가 해요.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다 누구예요? 다 목사님들이에요. 선교사님들이다 이 말이에요. 자기 생명을 내놓고 해요. 그게 무슨 일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그 은혜를, 그래서 탈북민들이 믿는 종교가 거의 뭐예요? 다 거의 기독교예요. 왜?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목사님들을 통해서 탈북의 은혜를 입었으니까. 그리고 그들을 감싸주는데 공동체가 어디예요? 교회예요. 교회 갔더니 따뜻하게 하고 이부자리, 잠자리 다 먹는 거 해준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세상을 향해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에요. 우리는 빛을 드러낼 수 없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했지만 우리는 빛을 드러낼 수 없어요. 그러나 할 수 있는 게 뭐죠? 반사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영광한다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더 언어적인 뜻은 뭐예요? 영광한다예요. 반사한다, 이런 뜻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때만 우리가 하나님을 영광할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삶으로 살아낼 때, 복음을 삶으로 살아낼 때만 영광하는 줄로 믿습니다. 영광을 드러낸 줄로 믿습니다. 그때 세상 사람들이 야, 다르다, 이 말을 던지는 순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자, 성경적 근거 고린도후서 9장 2절을 읽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너희의 오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했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 열심히 퍽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무슨 말씀이에요? 구제 헌금에 대한 말씀이에요. 구제. 너희들의 구제가 다른 사람들 더 분발하게 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어떤 구제나 어려운 이웃이나 어려운 교회나 선교지를 도울 때 뒤처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다른 교회를 분발시키는 교회, 아멘. 다른 선교지를 분발시키는 교회. 오늘 고린도후서 9장이 말하잖아요. 분발. 여러분, 그걸 우리는 좀 고급 용어로 도전을 주는 교회, 아멘. 여러분도 옆에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셔야 돼요. 자녀 양육을 이렇게 믿음으로 이렇게 양육한다. 그래, 도전을 주면 다른 성도들도 어째요? 나도 자녀 양육 저렇게 시켜야지. 믿음 생활 도전 주면 어때요? 나도 저 권사님처럼, 저 장로님처럼, 저 집사님처럼 나도 신앙생활 해야 되지. 분발시키는 사람, 아멘. 그런 분발이 있었단 말이에요. 복음으로 살아내니까. 마태복음 5장 16절 시작.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에요. 너희 빛이 언더라인, 너희 착한 행실, 이거 같은 말이에요. 빛이 뒤에가 무슨 뭘로 나오는 거죠? 착한 행실이요. 착한 행실이 세상을 비추는 빛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착한 행실을 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보고 세상 사람들이 영광을 돌리게 해라. 아멘. 아멘. 내가 하는 행실을 보고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누구를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보고 영광을 돌리게 해라. 그것이 너를 구원하신 목적이다. 네가 이 세상에 살아있는 목적이다. 이 말씀이 디도서 2장 10절 시작.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과거에 도둑질을 했던 사람이면 이제 도둑질 하지 않고 열심히 일해서 다른 사람을 도우면 하나님의 교훈이 나를 통해서 더욱 빛이 난다. 이런 말씀이에요. 신앙과 적용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학교, 가정 등 모든 삶의 영역에서 정직하고 성실하며 사랑이 넘치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특히 사회적 약자를 돕거나 불의에 저항하는 등의 공동체적인 선행은 복음의 능력을 가장 잘 보여주는 방법입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가 어렵습니다. 지금 아주 극보수와 좌 이렇게 나눠져 가지고 너무 어려워요. 옛날에 교회의 모습을 많이 상실했어요.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화목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교회가 싸웠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그 순간에 땅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어때야 된다고요? 화목해야 돼. 화목하려면 화목의 원동력이 뭐죠?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서로 사랑. 뭘 붙들고 사랑해야 돼요? 십자가를 붙들고 사랑해야 돼. 십자가를 붙들고 사랑한다는 뭐예요? 용서받을 수 없는 내가 용서받았으니 나도 용서하리라. 아멘. 그 사랑이 흘러갈 때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용서와 용납과 이해가 있는 교회,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 아멘. 그런 우리 목포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5번 질문입니다. 시작. 우리는 왜 선행을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합니까? 신앙 고백.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무엇이? 우리의 선행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설명 시작. 인간의 최고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며 특별히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하도록 재창조되었습니다. 아멘. 재창조는 뭐예요? 거듭났다. 언제 우리가 거듭났어요? 예수를 믿을 때 다시 한번 태어났단 말이에요. 모태로부터, 어머니 태로부터 한 번 태어난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다시 거듭났어. 이것을 여러분 다른 말로 재창조되었다. 고린도서를 통해서 바울이 보라 새롭게 된 피조물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의 선행은 우리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것 아니에요. 우리의 선행은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세상에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눈에 보이잖아요. 하나님은 사람들의 눈에 보이잖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자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붙들고 살면 그것이 아름다움이 되어서, 그것이 선하심이 되어서 내 모습을 통해 세상 사람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본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와 하고 탄성을 지르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요. 그것이 내가 창조된 목적일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목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힘쓰고 애써야 될 일은 뭐다? 하나님의 계명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치열하게 살아내는 삶, 치열하게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죠. 성경적 근거, 자, 베드로전서 2장 12절 시작.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악행한다고 아무리 비방을 해도 우리가 오리를 가자 하는 사람에게 심리를 가면 나를 비방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겉옷을 달라 하는데 속옷을 주면 나를 비방할 수 있다 없다? 비방할 수 없다. 나를 비방하는 자들의 입을 틀어막는 길은 못밖에 없다. 하나님의 계명을 붙들고 사랑하는 것이다. 이웃을 사랑하라면 사랑하고, 그죠?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가고, 겉옷을 달라면 속옷을 주어서 그들의 입이 비방할. 로마서 12장 말씀에 원수의 머리 위에 숯불을 쌓아놓으라. 원수의 머리 위에 숯불을 쌓아놓으라. 너희의 착한 행실로 그들을 부끄럽게 하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이십니까? 아멘. 자, 다른 건 여러분 읽어보시면 되고, 신앙과 삶의 적용 시작. 우리의 모든 행동과 선택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고민해야 합니다. 직업생활, 가정생활, 취미생활 등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고 그분의 이름을 높이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선한 일이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동기를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을 할 때 왜 하냐 이 말이에요. 내 인기 끌려고? 사람들이 나에게 관심 가져주기를 원해서? 교회에서 내가 직분자 되기 위해서? 아니라는 거죠. 이 일을 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 일을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이 일을 함으로 내가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 동기가만 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비방할 때, 하나님을 비방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비방할 때 내 선행이 그들의 입을 어떻게 할 것이다? 틀어 막을 것이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자, 6번 마지막입니다. 시작. 우리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음으로 종국적인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 신앙 고백 있습니다. 시작.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음으로 종국인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 영생에 이르게 된다 이렇게 표현해도 좋아요. 자, 설명을 읽습니다. 시작. 성경 칭의와 성화와 그리고 영화 과정으로 이해합니다. 칭의는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고, 성화는 칭의된 자가 삶 속에서 점진적으로 죄를 멀리하고 의를 추구하며 거룩해져 가는 과정입니다. 이 성화의 과정을 통해 우리가 궁극적으로 영생을 얻게 됨을 말합니다. 이는 행위가 구원의 원인이 아니라 구원의 결과이자 완성으로 나아가는 길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구원받은 자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인 줄로 믿습니다. 의의 종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면서 이 거룩한 삶의 여정을 살아가다가 결국 종국에 어디에 이르게 될 거다? 영화의 단계에, 그 천국에 이르게 될 거라고 그렇게 말씀해. 성경적인 근거 로마서 6장 22절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제가 오늘 아침 오전에 와서 어젯밤에 이렇게 이제 유튜브 하나에서 김미경이라고 하는 강사 알죠? 여자 강사, 말 잘하시는 그 언니가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그 언니 목사님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됐어요. 얼마나 돈을 코로나 때 많이 벌었는지 몰라요. 코로나 때 자기 개발해가지고. 근데 이분이 아침에 영상을 찍어서 하나 올렸어요. C.S. 루이스의 말을 인용하면서 말했어요. 이 세상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장난감이라 했습니다. 명예도 장난감이요, 물질도 장난감이요, 건강도 장난감, 다 장난감입니다. 언젠가는 다 버리고 떠날 날이 있습니다. 죽을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러나 의미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을 읽고 주를 의지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침을 연다는 그 얘기를 짧게 이렇게 올려놨어요.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사십니까? 오늘 로마서 6장 22절에 죄로부터 해방되어 우리 누구 종이 됐어요? 하나님께 종이 됐어요. 그러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야 돼요. 그 마지막에 결국 그래서 어디에 우리가 가는 거예요?
이미 영생을 받았지만 영원한 그 영생의 길로 우리가 들어간다. 영화의 단계에 들어간다. 자, 신앙과 삶의 적용 시작. 우리는 구원받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끊임없이 거룩한 삶을 추구해야 합니다.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 과정은 힘들고 넘어질 때도 있지만 성령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며 인내함으로 끝까지 경주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거룩함의 열매가 맺히는 것을 통해 우리는 영생에 대한 소망을 더욱 굳게 붙들 수 있습니다. 결론적 정리, 선행은 단순히 도덕적 행위가 아니라 참된 신앙의 살아있는 증거이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마땅한 감사의 표현입니다. 우리의 선행은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굳게 하고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며 복음의 아름다운 세상에 드러내고 나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궁극적인 목적을 가집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 지으심을 받은 자들로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음으로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길을 걷게 됩니다. 우리는 삶의 영역에서 주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선행을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아멘. 잠시 여러분 1분만 기도할게요. 1분만. 오늘 말씀 붙들고 내가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은 것을 만족하지 않고 내가 구원받은 자임을 선행을 통해